12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접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접받는 것보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 3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 3서는 앞서 살펴봤던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는 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을 경계하되 기존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전체 혹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수신자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3서는 같은 배경에서 기록됐지만 수신자가 개인이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세 사람인데요. 그 세 사람이란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입니다. 먼저 가이오는 요한 3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직접 전달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특정 사람을 언급하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요한 3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에 언급된 나그네란 어제 우리가 요한 2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던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사칭해서 가정교회마다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면, 요한 3서는 실제로 순회 전도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했던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진심으로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이오는 순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들과 그들을 사칭한 이단들을 잘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이오는 사람으로서 좋은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과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가이오는 바로 믿음과 인품을 함께 겸비한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가이오가 더욱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심경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연속 나오고 있죠. 물론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이오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2번이나 연속 사용하면서 사도 요한의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의 감정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사도 요한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가이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요한 3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오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접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은 성경 곳곳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가이오가 섬겼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순회자들의 상황들,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올인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진리를 위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조차도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가이오처럼 나그네를 대접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조금이라도 더 대접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와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을 대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도 올려드리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이오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면서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기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따뜻한 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절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셔서 하나님 역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를 보실 때마다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흘려보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